자, 우리 사랑하는 이쁜데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요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앞에서 좁은 문과 넓은 문, 그리고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에 관하여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어서요 오늘 거짓 추종자들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여러분, 거짓 추종자들의 특징이 뭐냐?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앞에서 봤던 말씀들과 같은 관점에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의가 아닌 사람의 의, 즉 자신의 의를 먼저 내세우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들은 주님을 찾기는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많은 권능을 행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인정을 받지는 못합니다. 그들은 의가 아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 불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은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대한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오늘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분이 당신이 당하신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나를 위한 것임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은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며 그분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걷고 계십니까? 그분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복된 삶을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아멘. 예, 갈수록 원래 여기 아멘이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렇죠? 목사님, 그것은 너무 율법적인 게 아닙니까? 라고 여러분 반문할 수도 있죠. 네, 지켜야, 여러분 이것을 지켜야 천국 갈 수 있다는 것 얼핏 보면 여러분 율법주의적인 것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천국 가는 조건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죠. 그런데요, 오늘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고요. 그것을 다 이루시기 위해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주님의 책망을 들었던 것은 그들이 단순히 율법을 지키려고 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의로 그 율법을 이루려고 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들이 재단하고 율법의 본의를 왜곡해서 지키려고 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잘못된 가르침으로 그들이 외식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주님은 우리에게 율법의 본래 의미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면서 더 엄중하게 그 말씀을 지켜야 될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산상수훈의 교훈인 것이죠. 거기에 하나님의 참된 의가 있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오늘 이 거짓 추종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갈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뭘까요?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요 천국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요 천국을 보장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매우 심각한 도전을 불러옵니다. 주여 주여라는 고백은요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사람, 그를 믿는 사람이 여러분 할 수 있는 고백이 바로 주여 주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최소한 뭐예요? 주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지,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최소한 아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나아가서 그분이 진짜 나를 구원해 주신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주여 주여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주님을 부르는 자라 할지라도 모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 내가 그렇게 부르시셨는데 주님께서 야, 나 너 몰라 라고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아니 그럼 지금까지 나는 주님을 믿었는데 내가 구원 못 받을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여러분 25장 31절로 46절 말씀을 보면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이 비유로 말씀하세요. 뭐냐면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목자가요 마지막 때에 자기의 양과 염소를 한 곳에 다 모읍니다. 양과 염소를 다 모아요. 그런데 오른편에는 양을, 왼편에는 염소를 가르죠. 그리고 나서 뭐예요? 이 양은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편에 있는 염소는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목자가요 양과 염소를 다 불러 모아요. 이 양과 염소는요 다 목자를 알아요. 그런데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으로 여러분 나눕니다. 그리고 나서 한편은 예비된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게 되고 한편은 영원히 예비된 불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이런 의문이 하나 들 수 있어요. 여러분 다른 성경 본문에서는 분명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요엘서 2장 32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2장 21절에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에도 똑같이 말씀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얼핏 보면 분명히 오늘 말씀과는 반대되는 말씀처럼 여겨지죠. 근데 우리는 성경에서요 이 예를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죠.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수많은 무리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요한복음 특별히 6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죠. 그곳에서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 장정만 5,000명이 넘게 모인 여러분 그 무리 가운데 주님께서 뭐예요? 먹을 것을 주시죠. 그렇죠. 한 어린아이가 드렸던 그 오병이요 뭐예요? 오병이요 병.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래서 오병이어예요. 그렇죠. 자, 이걸 통해서 뭐예요?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그것을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남게 되죠. 그 사건이 바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었잖아요. 자, 그 사건에 여러분 기적을 사람들이 체험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사람들의 고백이 뭐였느냐? 이렇게 고백해요.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야, 이 사람이 진짜 우리가 기다리던 뭐예요? 선지자구나, 메시아구나라고 그들이 입술로 자기들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주님이요 그 자리를 떠나시죠. 그래서 배를 타고 반대로 이제 건너가시죠. 사람들이요 다시 그 주님을 찾아 나섭니다. 여러분 그들이요 주님을 기다리는 안 오니까 어떻게 해요? 심지어 주님을 쫓아서요 여러분 바다 건너편까지 주님을 쫓아서 갈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 열정을 보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요 다시 주님 찾아서 반대편까지 열심히 쫓아갔어요. 하지만 그들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말씀은 단호합니다. 주님은 그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을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보고 먹고 배부른 까닭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여러분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위대한 왕의 오심을 찬송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홀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실 때 아무도 주님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입술로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다 한들 모두가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주님을 알지 몰라도
주님은 나를 모른다 하실 수도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름을 부르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름을 부르면서 불의를 행하는 것은 위선적 행위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빌립보서 2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부르는 주님의 그 귀한 이름이 오늘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한 것입니까? 아니면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의 고백이 되고 계십니까? 두 번째는요, 우리의 영적 능력이 천국을 보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부러워지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영적인 능력들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런 것들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여러분, 우리가 사모하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들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대표적인 게 뭐냐? 바로 성령의 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선호하고 가장 인기가 많은 은사들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특별히 신유 그리고 예언입니다. 신유와 예언이에요. 여러분, 병고침의 은사 그리고 예언의 은사, 여러분 이런 것들을 굉장히 사람들이 선호합니다. 왜요? 왜 그렇죠? 그것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대표적인 표적이 될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의 영적 권위를 높여주는데 굉장히 뭐예요? 효과가 있어요. 뿐만 아니에요. 속된 말로 하면 돈벌이가 가장 되는 은사가 바로 이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요 좋아하죠. 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간증을 하신 적이 있어요. 이 목사님이 이제 시골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이제 다른 교회로 부임을 하시게 됐어요. 이제 교회를 옮기시게 됐는데, 옮긴 지 얼마 안 돼서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인데 갑자기 새벽에 막 목사님을 찾아오신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데 찾아와가지고 막 자기 집으로 끌고 가더래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봤더니 자기 집에 부모가 이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근데 이 교회를 안 다니는데 이제 이 사람, 귀신 들린 사람만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이 가장 자기 이 가까운 교회로 이제 찾아온 거예요. 근데 가장 가까운 교회는 아니었고요. 그 집 옆에 바로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로 간 게 아니라 이 건너편에 있는 이 목사님 교회로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을 끌고 가는 거예요.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제 그거 하고 이제 기도하다가 이 사람한테 이끌려서 그 집으로 갔어요. 가는데 마치 그 교회 성도가 새벽 기도해서 기도하고 있다가 몰래 목사님 뒤를 따라간 거예요. 아니 갑자기 왜 목사님 얘기도 안 하고 왜 갑자기 기도하시다 말고 어디 가시지? 그래갖고 궁금해가지고 몰래 목사님 뒤를 밟은 거예요.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제 아직 잘 모를 때잖아요. 이 목사님에 대해서도. 그죠? 따라간 거예요. 그 목사님 집에 딱 가보니까 진짜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가족들이요 날밤 새서 지금 붙잡아 놓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을. 가만히 냅두면 뭐예요? 가만히 안 있으니까. 막 아빠부터 딸이고 막 아들이고 막 다리 붙잡고 어깨 붙잡고 몸으로 막 누르고 밤새도록 그렇게 씨름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목사님 모셔온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제 이 축사 사역을 하실 수 있는 목사님이셨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딱 보시니까 바로 귀신 들린 걸 아시니까 이 목사님이 기도해가지고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요 뒤에 있던 교인이 몰래 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 목사님은 몰랐는데 따라온지 몰랐죠. 근데 하고 있는데 그걸 본 거예요. 근데 그 성도님이 보고 나서 그때부터 어떻게 했느냐, 이 성도님이요 이 목사님을 신뢰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가장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의 사역이 굉장히 쉽게 그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었다라고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과거에 우리가 이런 능력을 얻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여러분 소나무 뿌리 하나씩 뽑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금식하고요 기도를 목숨 걸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은사를 받기 위해서, 능력 받기 위해서 여러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은사를 받게 되면 기도원을 세웁니다. 아니면 소위 말하는 성령 사역을 그때부터 이제 하게 되죠. 그렇죠. 대부분 다 그쪽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한때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큰 부자 병 하나만 고쳐주면 빌딩을 얻을 수 있다. 여러분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그렇게 여러분 그런 은혜들을 사모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성령의 은사는요 매우 귀한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저 또한 그런 은혜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교회에 충만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다만 그러한 능력이 있다고 해서 구원이 또한 보장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능력을 행하고 영적 능력이 탁월하고 선지자 노릇을 우리가 귀신을 쫓아낸다 할지라도 결국 주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결국 나 자신의 의의만 드러나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도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지만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선지자 노릇을 하며 능력 행하는 것을 여러분 자랑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이 주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유익과 의의를 드러내는 수단이 되고 말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은사집회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굉장히 능력이 있으시다고 그래가지고 그래갖고 이렇게 이제 접붙임 사역이라고 하는 이 전문 용어로 그런 사역을 하시는 이 목사님이 계시다고 그래가지고 저 이제 신학교 동기들하고 대학원 동기들하고 이제 한번 같이 한번 집회 참여한 적이 있어요. 근데 가고 나서 굉장히 참 실망했어요. 뭐냐면 하는 동안 여러분 분명히 능력은 임합니다. 은혜가 있어요. 있기는 있지만 그분의 태도에 제가 굉장히 실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뭐였냐면 그렇게 집회를 하고 나서요 헌금을 하게 하는데 앞으로 하는 사람씩 다 가지고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네, 나오게 만드는데 봉투를 일일이 다 하나씩 확인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 눈빛을 제가 보는데 그게 전혀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이분의 이 목적이 뭘까? 그런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관심이 지금 이분의 관심이 마음이 여기에가 있구나라는 것이 너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서 실망했던 적이 제가 있었는데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사를 잘못 활용하는 경우들이 우리가 종종 생겨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그래서 거짓 선지자나 무당들도요 이와 유사한 일들이 흉내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은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은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여러분 영적 능력을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의 뜻에 바른 순종의 올바른 순종의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는 더욱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에서 여러분 벗어나는 모든 것을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불법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게 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그 모든 것은 뭐예요? 다 죄고 불법인 것이죠. 또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행함 없는 믿음은요 결코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천국을 보장받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또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나 자신으로 기인한 믿음과 의로는 결코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분명히 오늘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입으로 외치는 것이 믿음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입으로만 시인한다고 해서 믿음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참된 믿음은 행함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한들 그의 아들 이삭을 달라는 그 하나님의 요구에 아브라함이 순종하지 못했다라면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질은요, 우리의 믿음을 알곡과 쭉정이로 구분하십니다. 그 과정이 우리에게는 분명한 현실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믿음을 보게 되십니다. 주여 주여 외치는 그 부르짖음에서 우리의 믿음이 그래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순종의 삶을 살았느냐, 여러분 그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렇습니다. 참된 믿음은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과정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이 백성들을 오늘 출애굽으로 이 광야로 가는 그 여정은요, 바로 그 순종을 배워가는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배워가는 훈련의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불평하고 거역할 때마다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 불순종의 세대가 끝나고 나서야 비로소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죠. 하나님은 불순종의 그들을 순종의 길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셨다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그날에 여러분 마지막 그 심판의 때 주님이 우리의 심판장이 되어주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은 오늘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나가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오늘 거룩하신 뜻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람, 그를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로마서 10장 3절로 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거룩한 의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의와 나라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심판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 다시 오실 것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그분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주여 주여 이름은 부르지만 예수님을 사랑하지는 않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3절로 24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며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와 그와 함께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기쁜 뜻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임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은 곧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과 같은 것입니다. 결국 그분을 향한 사랑이 하나님의 뜻이며 그 사랑은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 우리는 증명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 안에 거할 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분의 뜻대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불법을 행하는 거짓 추종자들이 아니라
비로소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 삶은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우리가 온전히 붙들림 받을 때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할 수 없는 이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 내어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갑니다.